어저께는 맥주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은혜 가운데서 맥주 감사절을 잘 지켰고요. 또 이곳에 나오신 성도님들 중에서 다른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도 맥주 감사 주일을 잘 지켰을 줄 압니다. 한 가지 좀 기억해 봐야 할 것은요. 저희 세임교회에서는 어저께도 맥주 감사 주일이 단순한 반복되는 감사 주일의 연속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이 다른 절기와 다른 그런 의미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이 주간에는 맥주 감사 주일에 관련되어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들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하면서 크고 비밀을 우리들이 소유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원하는 심정에서 다른 본문들을 가지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사실은 맥주 감사주일은 단순히 우리나라 추석쯤에 있는 추수감사주일하고 상반기 결산의 개념으로 맥주감사주일, 하반기 결산의 개념으로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그야말로 다 추수를 거두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수확을 하고 나서 드리는 감사제의 성격이 강한데 반해서요. 이 맥주감사주일은 사실은 그거와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다 걷어들인 다음에 하는 그런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맥주감사절이 갖고 있는 본래 의미는 초실절을 드리는 그런 감사 예배였습니다.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가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34장 22절, 민수기 28장 26절, 신명기 26장 2절과 10절 등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또 레위기 23장 15절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먼저 절기들을 잠깐 보면은요. 첫 번째 달이라고 하면은 양력에서 얘기하는 1월이 아닙니다. 한 3월 정도가 되는데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나온 때를 기점으로 해서 첫 번째 달을 아비벌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기 쉽도록 1월이라고 첫째 달 1월이라고 계산을 하면 첫째 달 14일 날 있는 게 바로 6월절입니다. 그리고 15일 날 있는 게 무교절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거기부터 무교절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무교절은 안식일이니까 토요일이 되고요. 무교절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부활주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 쓰고 있는 달력으로 보면 월요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부터 49일 7주간을 계산해서 플러스 1일을 해서 바로 77절이 되는 게 한 3, 4월이 됩니다. 양력으로 치면은요. 그래서 77절 플러스 1일 하면 이거를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맥추절이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특별히 이 77절에 중요한 거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와 있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절이고요.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하고 크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은 구약에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수여받은 날이라고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십계명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성령 보혜사하고 같은 개념으로 그것을 대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성경에서는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신명기 같은 데서는 이것을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읽었었던 말씀을 보면은요, 바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것은 이제 가나안 땅이 되겠죠. 그 토지의 모든 소설의 만물을 거둔 후에, 만물이라는 것은 first fruit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초실을 얘기합니다.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드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때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신명기에서는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사실은요, 신명기라는 것은 신은 새롭게 할 신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에 두고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했던 명령이 바로 신명기인데요. 그런데 이 신명기가 쓰여진 것은요, 모세 때 쓰여진 게 아니라 요시야 왕 때 개혁을 하면서 곳간에서 발견된 율법서, 모세의 율법서를 다시금 발견하고 그것을 새롭게 복사해서 쓴 것이 바로 이 신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모세가 전했던 말을 그 시대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정리한 것이 됩니다. 시대에 맞춰서 저희가 주일날 와서 목회자들이 다시금 설교를 하는 게 2000년 전의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21세기에 맞게 새롭게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바꿔주는 것처럼 신명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 시대에선 장막이 있었지만 성막 또는 장막 또는 텐트라고 할 수 있는 것에 있었지만 이미 이 신명기 시대에 와서는 성전이 세워져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물이라는 것은 이때는 이 볼이 이 3월 정도가 되면 6월절이 지나면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은 해발 한 800m 정도 되는 고산도 아니지만 그 인근 지역에서는 높은 지역이고요. 우리나라 남산보다도 사실은 낮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이 다 낮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겁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데 사해 쪽은 오히려 해발보다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높아 보이는 거였죠. 그런데 저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면은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 인근에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글 어스에서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요, 그쪽 지역만 파랗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호남 평야처럼 굉장히 아주 곡식이 많이 나는 그런 평야지대입니다. 풍요로운 지역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77절 맥추절 때가 되면 이미 예루살렘 쪽에서는 그때 이제 보리가 먼저 익게 되지만 저 위쪽에는요 6월절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보리가 조금씩 익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작물 중에서는요 보리가 제일 먼저 익고요. 그것부터 한 달 또는 40일 또는 50일 정도 지나면 밀이 익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을쯤 가면 야자라든지 그런 감람이라든지 이런 대추, 석류 이런 과실들이, 그리고 대표적인 게 포도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실을 따는 것은요 초막절 때 따게 됩니다.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때가 가장 큰 절기가 되고요. 그 중간에 낀 이 북쪽 지방 갈릴리 지역에서는 이 6월절 때부터 보리가 익기 시작하니까 그때 첫 단을 갖고 와서
먼저 제단에다 바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북쪽부터 내려오기 시작해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 있는 쪽에서는 그 오순절 때쯤 돼서 77절쯤 돼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4장이라든지 민수기 28장, 신명기 26장에서는 초실절의 개념을 맥추절에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레위기 23장에 가면 23장 15절에 가면 초실절을 무교절 다음 날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두 가지 버전이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전통이 섞여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윗지역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레위기가 제일 나중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전통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적으로는 초실절이라는 별도의 명칭을 가지고 무교절 다음 날부터 지키고요. 개인적으로는 중간이나 밑에 있는 지역은 차차 읽기 시작해서 첫 단이 읽게 되면 많이도 아니고요. 그 한 단 정도만 이렇게 묶어다 두었다가 그것을 읽게 되면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제사장한테 갖다 드리는 게 바로 초실절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부활절 있고 나서 얼마 안 돼 있어서 맥추감사절 오고 또 얼마 안 있으면 추수감사절이 오고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냐라는 부담감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지키면서 제가 설교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성도들로 하여금 부담감을 좀 없애고요. 두 번째는 성서에서 가르쳤던 본래의 의미를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의미를 발견하고 새롭게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 맥추절은 그렇게 큰 부담이 사실은 없었던 겁니다. 그 의미도요. 첫 단이 익었으니까 사실 나머지 단들은 다 익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럼으로써 이 사람들은 그거를 그 중에 처음 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나머지 전체에 대한 곡식도 특별한 재해가 없이 잘 거둬들이기를 소망하면서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맥추절이 또 지나고 밀도 잘 거두게 되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되면 초막절은 한 7째 달에 해당하는데 7월 1일 정도 되면 양력으로 치면 한 10월 정도 되는 겁니다. 7월 1일 7째 달 첫날은 나팔절이라고 해서 유대인들한테는 신년이 됩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제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이 초막절이 있는데 이때는 장막 생활을 하는 겁니다. 텐트를 치고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때는 밭에 나가가지고 과실을 따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과실들을 다 걷어들이고 나서 다시 수장 그러니까 창고에다 걷어들이면서 11조도 계산하고 그 다음에 풍요롭게 감사제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큰 예물은 초막절 때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맥추감사절하고는 약간 의미가 틀립니다. 우리가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드렸던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도요. 우리가 적은 것을 주님께 처음 익은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나머지 우리의 인생의 나머지 부분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맥추감사주일이 사실은 굉장히 기쁘게 오히려 다가올 수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의미가 큽니다. 이렇게 적은 것을 드리고 큰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사고는요. 히브리적 사고인데요. 그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에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이 애굽에 있어서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심으로써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고 그리고 또 동물의 첫 새끼들을 다 죽이시는데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서 그들은 속량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개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맏아들을
또는 모든 동식물의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식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만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머지가 다 거룩하다라는 개념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요, 그들의 생명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삶하고 바꾸는 아주 실질적인 그런 만물이었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 시대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 대표적으로 최초의 복음서가 쓰여진 건 마가복음이고 65년에서 75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기록된 신약 성서가 바로 바울 서신들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부터 60년, 60년대 주로 쓰여진 것이 바울 서신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하고 가장 비슷한 생각을 전하는 서신들이 바로 바울 서신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사는 처음 읽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가졌던 생각도 어떤 생각이냐면요, 제사 드릴 때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나머지 그 이후에 걷어들이는 모든 양식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풍요롭게 우리들에게 먹거리로 주셨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요, 로마서 8장 23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초실의 개념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처음 열매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몸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부활한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있어서는 이 초실절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좀 더 명확하게 표현된 것은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금 부활할 것을 강력하게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24절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저희들도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한다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 때의 심판을 면한다고 믿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본다면 사실은요, 이 초실절에 해당하는 맥주 감사 주일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얘기한 것처럼 바울은요,
우리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이 헛되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저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요, 사실은 맥주 감사주의라고 같은 말이 오순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요, 오순절을 이미 성령 강림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후상 볼 때도 지금 이 여름에 사실은 보리나 밀을 수확하는 계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추석은 이해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오순절 때랑 같이 드리든지 아니면 추수감사절로 통합을 시키든지 해도 될 듯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분리를 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리를 해놨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갖는 의미가 큰데, 오순절하고 같이 지키다 보면 성령 강림이라는 커다란 메시지에 다 묻혀서 이것만 갖고 있는 의미가 사실은 잘 부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이제는 좀 더 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단순히 또 헌금 내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첫 선부산을 주님께 바칩니다, 나머지 제 인생을 맡겨주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쁨에 찬 감사제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읽었었던 본문을 보면은 이 11절에 보면 사실은 충격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왜 맥주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예물을 갖고 오라고 했냐면,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은요, 12절에도 또 반복이 됩니다. 다른 예물인데요, 11절을 셋째 해고 11절을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 또는 객과 고아 과부하면 이해가 되는데요, 그 안에 레위인이 위아래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쉽게 말해서 신명기 때쯤 오면, 그러니까 주전 한 7세기가 되는 겁니다. 주전 7세기 때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불과 얼마 안 있어서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되니까 이미 절기들을 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젖과 꿀르는 땅에 와서 각기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데만 사용했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실질적으로는 다 잊어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 소위 말해서 지방에 퍼져 있었던 제사장들,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들은 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갔냐 하면 과부나 고아와 같은 처지가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없었고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주는 헌물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만 하고 사실은 제사를 사실은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레위인들은요, 이렇게 가난한 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점 버리고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다른 일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또 악순환을 낳다 보니까 하나님을 가리킬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들은 세상의 지혜 갖고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데만 치중이 되었고, 점점 하나님의 법은 사실은 잊어버리게 됐던 겁니다. 감리교회
이것을 좋은 전통이라 해야 될지 아니면 세상으로 거꾸로 가는 전통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리교는 장로교하고 틀리게 직업을 못 갖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교 목회자가 되는 순간 사실은 철저하게 이 예배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헌금 갖고 교회를 1차적으로 유지를 하고요. 나머지를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리교 목회자들 중에서 한 60%가 굉장히 가난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신명기의 시대나 사실은 지금의 시대나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회자들이 끝까지 이 땅에서 주님이 이렇게 수입이 없으면 주님께서 금식하라는 때인가 보다 생각하고 금식하면서 지내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자꾸 적은 인원이라도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신명기에 흐르는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명령들이 짐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약속이라는 것을 바르게 가르쳐 줄 때 사실은 이 땅에서 예배가 다시 살아나가는 거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다시금 성도들이 삶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성도님들이 이 맥주감사주일이 또 헌금 내는 시간이 왔구나라고 부담을 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귀한 뜻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소망을 가지고 즐거움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조금 길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드리기도 매우 어려울 정도로 인간적인 생각들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하나님이 전하시고 했던 그 말씀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명령하셨던 맥주감사주일 그리고 또 초실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 우리들의 소산의 일부를 드리면서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나머지 우리 인생 전부를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또 시간만 드린다고 나의 신앙생활이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물질로도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들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그 재물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과 맞서는 심정으로 세상의 재물을 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신앙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